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세기 해석 5권 56페이지에서 66페이지고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3장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본 인간의 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심오한 주제를 다룹니다. 야곱이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나 예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겪는 두려움과 고뇌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가 자신의 깨와 계산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과정을 상세히 분석을 합니다. 특히 야곱이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예수의 공격을 대비하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삶의 위기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꾀에 의존하는지 성찰하며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남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야곱도 고향을 향해 길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겐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이니까 겐 족속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10분의 1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도라고 하였는데 57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맨 처음 나그네로 집 없이 들에서 자는 동안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게 섰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광야에 나그네로 나와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난 첫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상속받고 나그네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즉 나그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베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전,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이 말은 나그네 정신에 들어오면 하늘의 문에 들어오는 곳이고 나그네로 사는 그 자체가 하늘의 문이고 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인 이곳에서 야곱은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 곧 나그네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즉 나그네로 마치고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나그네로 살기 시작한 기념인데 58페이지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신 것 같이 나와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 같이 나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겐 족속의 조상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 같이 야곱도 겐 족속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고 하였는데 겐 족속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에 그런 말이 없지만 천사를 만나 분명 10분의 1을 드렸을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 즉 겐 족속을 하나님의 군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서기관 족속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신앙은 겐 족속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재산도 완전히 자기 재산이 된 것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야곱이 먼저 예물을 에서에게 보냄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자니 예서가 무서운 것입니다.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예서를 달래야 되겠는데 야곱이 종들을 예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예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종들을 에서에게서 보내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라반에게 붙여 있다가 상당히 부자가 되어서 많은 선물을 형에게 드리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타협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수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 하는 말이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겠다고 하니 야곱은 큰 고민인 것입니다. 외삼촌이 죽이려고 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 나왔더니 이제는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까지를 요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인데 뒤로 돌아가면 라반하고 약속한 것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예서에게 죽겠으니 진퇴양난이므로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어 종도를 시켜 형을 위해 동생이 준비한 선물이라고 하며 형을 돌이켜 볼 계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을 치면 저 멀리 보일까 말까 하게 다음 때를 두어서 그것을 치면 빨리 도망하고 앞때가 도망하면 그 다음 때가 도망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가 도망하도록 앞때가 보일 정도로 때를 나누어 세운 것입니다. 제일 앞에는 하급종과 형에게 아주 줄 각오를 하고 한 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좀 나은 종들과 첩에게 나온 자식들로 한 때를 세우고 앞으로 가지고 간 선물을 받지 않고 치면 다음 때는 도망가도록 해놓고 또 그 때를 치면 그 다음 때가 도망가야 되니까 62페이지입니다. 그들도 보일까 말까 떨어지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때가 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자기와 가까운 레아의 가족이라면 그 다음에는 라헬의 가족과 그 아들들을 세우고 자기는 야복과 나루를 건너지 않고 강변에서 혼자 있으면서 다 치더라도 자기는 36개의 주례랑 놓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일평생을 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꾀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번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권으로 완전한 체계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종이 되는 것이고 주권자는 자기가 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야곱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밤새도록 말씨름을 하는데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천사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날이 밝아지려 할 때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버렸습니다. 환도뼈는 두 다리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서가 친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은 완전하게 도망하려고 맨 뒤에서 강도 건너지 않고 강변에 서서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 두 다리로 36개 주례랑 하겠다고 최후수단을 다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으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꿈, 곧 인간의 방법 모든 것이 환도 하나도 깨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도뼈가 유골되어 도망갈 수 없게 되니까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두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꾀는 다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손에 있는 것인데 두 손으로 꼭 잡은 것입니다. 내 꾀는 다 부서져 버렸고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면서 꼭 붙드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한번 고백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내게 고백하라는 말이나 같은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는 이 말은 나는 속이는 자, 나는 별 수 없이 속이는 자, 별 수 없이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에 죽을 게만 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일생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 주권을 표현하는 것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속이는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믿고 기복으로 믿고 자기 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함축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는 이 말은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본능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능으로 바꿔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 주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것이고 인간의 꾀, 인간의 방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의 주권과 본능은 깨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꾀를 동원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한 꾀가 환도뼈가 유골됨으로써 말미암아 무너져 버림으로 하나님 편으로 승리한 것인데 육체적으로는 천사를 이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형주에 달아 죽였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패전하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우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빨을 부러뜨렸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당한 사람인데 법에 가면 피해자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하고 가해자는 두 손 들고 봐달라고 예언을 하는데 피해자가 안 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야곱도 천사를 이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천사가 야곱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자기 꾀는 다 무너지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예수에게 꿈을 통해서 이루게 한 것이 본문 창세기 32장 13절서부터 33장 1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세기 해석 5권 32장 1절서부터 33장 17절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 부가 보충을 한다면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 사이에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는데 마하나임의 뜻을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 군대, 천사 또는 하나님의 서기관, 제사장, 즉 겐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군대, 곧 천사를 만난 야곱이 자기 꾀로 씨름을 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관여를 하였는지 야곱과 씨름을 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 문맥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지키시고 나그네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 지체를 나그네들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는 곳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이 말은 어느 시대마다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구속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어느 시대나 나그네를 버리거나 또는 나그네가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오른손에 복음을 품에 감추고 구속 역사를 하시는데 육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꾀로 세상 기준으로 자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의 자아를 찾는 이는 자신의 바다를 갠 족속 곧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영적 홍해를 심령 가운데로 가르고 있는 것이 영적 선악과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나그네로 나올 때 애굽 율법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 군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섰을 때 물이 합쳐져서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다봤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즉 주의 오른손으로 바다를 나누심으로써 하늘과 땅으로 위아래로 물로 나누시고 나그네의 삶의 길을 내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라고 한 용들의 머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기복 권세를 용들의 머리라고 하는데 용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가요? 이것은 상상의 동물로 상징적 비유를 한 말씀입니다. 용들의 머리라는 것은 오늘날 교권도 그 상상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편 아삽의 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겐 족속 즉 나그네를 섬김으로 나그네 교훈을 받아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의 자손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방이 있는데 그 방 가운데 첫 열매를 들여서 겐족 속 나그네들이 첫 열매를 가져다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심령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겐족 속 나그네들이 첫 열매를 가져다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11조라는 이 말은 첫 열매 즉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인데 온전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는 이 말은 첫 열매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했는데 나그네 겐족속이 먹을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줄 텐데 그 성전 안에 하늘 양식이 텅텅 비었고 겐 족속을 미워하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에 붙여버리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돈 앞에서 무릎 꿇고 물질의 권력 앞에서 쪼아리는 그 모습이며 하늘 마음과 대적을 하겠다는 상대성 원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더욱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을 헐어버리고 그 성전 안에 모든 기물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묻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백성들 일부는 외국으로 도망가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신앙 차원으로 새밥이 되는 입장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차원의 마지막 때마다 오늘날을 비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이 성전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 세상 지식이 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상징적 비유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세상 지식으로 풀려버리고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를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되는 장면을 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날 현재로 시를 쓴 것처럼 야곱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인 겐 족속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56페이지에서 66페이지 부가적 보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